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시간적 중에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타이밍이라 그래요.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그러죠.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자, 제가 이 중을 시간적 중을 진짜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부산 살 때요. 어느 원로 어른님을 한번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법회를 다 봤죠. 아이 보시고 나면은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법회가 끝났으니까. 근데 나 부산에 좀 구경 좀 할라네. 구경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3일을 안 가고 나를 들고 다니면서 부산 구경을 내가 시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요. 아, 나는 법회에 초청받으면은 갔다가 법회만 끝나면은 바로 와야지. 이걸 내가 딱 느꼈다니까요. 그래서요, 지금은 말입니다. 제가요, 법회 보러 갔다 그러면요, 오는 차표 딱 끊어갖고 가요. 그래, 끊어갖고 가면은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 시간에 못 가는데 그렇게 일찍 끊었다고 난리예요. 근데 저는요, 교무님들 사정을 생각해가지고, 법회가 딱 끝나면은 엉덩이 붙여 앉았으면요, 다음에 안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또 부르기 위해서는 빨리 와야 돼요. 바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적 중요해요. 이게요. 진짜 이게 이제 더 발전되면 뭔가 하면요. 군자, 진퇴이도. 이게 뭡니까? 군자, 진퇴이도. 군자가 나갈 때와 물러날 때 그를 알아야 돼요. 나가서 일을 할 때 또 일 마치면 끝나면 바로 돼.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퇴이도를 잘하는 사람이라니까. 나갈 시간이 되면 나가서 일하는 사람, 끝나면은 오는 사람. 자, 내가 태계 선생 얘기했죠. 태계 선생 얘기 제가 했어요. 태계가 몇 번을 낙향을 하는가 하면요, 13번을 낙향을 합니다. 13번을 낙향을 해요. 서울 가서 간직 하나 주면 좀 하는지 하다가 바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태계가 왜 낙향을 할 때마다 도성에 있는 백성들이 말이죠, 나와갖고 태계 선생 낙향하는 것을 노량진 지금 한남대교 있죠, 우리 해강 근처에, 그까지 말이죠, 한강변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태계 선생 잘 가시라고. 그래서 태계가 낙향하는 모습을 어느 학자가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느냐? 108을 가르는 선인이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쫙 가니까 태계가 가는 길을 딱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러 가는 그 길까지 마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계가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간적 중. 그러니까요, 이것이요, 우리가요, 잠자는 시간은 잠자야 되죠. 일하는 시간은 일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서은관 학생이 방학을 지나고 와서 감상담을 시키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방학 동안에 밤을 낮삼고 낮을 밤삼았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세상을 거꾸로 사는 거 아닙니까? 밤이 왜 밤이 생긴지 압니까? 잠자고 쉬라고 생긴 거예요. 낮이 왜 낮이 생긴 거예요?
활동하고 일하고 생긴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밤을 낮삼았으니까 밤에 하는 일 좋은 일 했겠어요? 절대로 좋은 일 안 했습니다. 네, 뻔해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자, 모르겠네요. 네, 어떻게 역사가 밤에 이루어지는가.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적 중. 이것이 말이죠. 이게 잘 맞아져야지 이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교단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에 살면서도요. 자, 내가 가서 일을 할 때 하고 나서 물러날 때 말이죠. 미련 없이 깨끗이 물러나 버려야지. 자기가 뒤에 갈 자리 그거 걱정하고 그 자리 마련하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 눈에 보여요. 저도.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시간적 중에 안 맞는 거예요. 중도행위 아니다 이 말이죠. 시간 잘 맞춥시다. 그래서 난 요새 지금 다음 주도 제가 서울 가는데요. 9시 49분에 도착해가지고 오후 2시 5분 차 타놨어요. 딱 버페만 보고는 딱 차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부르지. 내가 알아요. 다 알아요. 교무님들 마음을 안다니까요. 내가 그 어른 한 번 모시고 내가 말이죠. 3일을 모시고 다니면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마치면은 오니라.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 다 마쳤으면 떠날 길을 주의할 것이요. 그것이 제 좌우명이에요. 좌우명이에요. 중을 맞추라. 시간적으로 중을 맞추라.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양적 중이에요. 양적으로 중. 이 양이라는 것은 이제 많고 적고 이제 이게 양을 많이 하고 양을 적게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자, 이게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 차를 타는데도요. 차를 가장 적당한 양을 타야지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맛을 제대로 내는 거예요. 너무 많이 탔다든지 너무 적게 탔다든지 하면은요. 그 차가 가지고 있는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음식도 모든 음식이 다 마찬가지죠. 음식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요 요새 지금 아침 저녁 제가 해결해요. 제가 해결하는데 소스 뿌리는데 말입니다. 소스 뿌리는데도 양을 얼마 정도 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맛이 달라지죠. 양. 자, 이거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이것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하면요. 돈 씀씀이. 이것도 말이죠. 중을 잡아서 쓰라. 어떤 사람은 보면요. 하여간 돈은 쥐뿔도 없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밥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거 하면은요, 죽어도 밥 한 번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 있는 거요. 내가 이러면 되라 그러면 다 돼요. 지금까지 내가 그 양반한테 밥 한 번을 얻어먹지를 못했다니까. 그래서요, 내가 살 때하고 남이 살 때 얻어먹을 때하고 이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가 상호 교섭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얻어먹기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내기만 해서도 안 되고 내고 얻어먹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서로가 양이 딱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보세요. 있는 사람은 써야 돼요. 없는 사람은 저축해야 되죠. 자, 경주 채부잣집 우리가 얘기를 말합니다. 채부잣집 얘기를 말합니다. 경주 채부잣집에 유명한 그것이 있어요. 만석 이상 하지 말아라. 이것이 채부잣집의 가훈이에요. 그리고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것이 채부잣집의 가훈이에요. 이런 가훈이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양적 중을 우리가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중을 통해 갖고 적당하게 활용할 건가. 그래서 가장 적당하게 중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뭔가 우리가 중도행을 하는 거다. 자, 양적 중, 이것도 중요한 양적. 누가 저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돈을 갖고 있는데 한 푼 써보도 못하고 이제 죽었어요. 죽어갖고 염라대왕 앞에 갔어. 가가지고 염라대왕님 나를 이렇게 빨리 죽이려고 하면은 아이 저한테다가 언제 데리고 온다고 힌트라도 좀 주면 내가 쓰고 올 것인데 그걸 안 쓰고 그냥 왔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3번이나 보냈는데 네가 그것을 못 알아보고 네가 안 썼다. 그렇게. 그 3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눈이 잘 안 보이는 거. 또 2번째는 머리가 휘어지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활동이, 거동이 편안하지 못한 거. 이렇게 내가 3번이나 너한테 줬는데 네가 모르고 하나도 안 썼지. 그렇게 얘기하는 카톡을 보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는 이야 나도 통장에다 넣어놓기만 하면 어쩔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려나 싶어서 빨리 써야겠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늙을수록 재산은 지고 있어야 된다네.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지고 있어야 된대요. 왜 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지고 있어야지 자식놈들이 와가지고 yar랑거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는요 쳐다보도 안 난다니까. 내가 마음이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양적 중. 우리가 정각 경행을 왜 하자는 거면 이런 거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제 중도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상황적 중이에요. 상황이 중에 맞아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에, 그 당시의 분위기에, 어떤 위치, 이건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수시로 변하죠. 우리가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공자님이요 중을 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중들은 사실은요 우리가 앞에 말한 3가지 중들은요 어지간히 신경 쓰고 하면 우리가 이게 딱 할 수 있어요. 그러겠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내가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거 합시다. 정각 정역 하는데 이거 잘하자고 내가 지금 우리 한 거요. 이거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양적으로 이거 잘하자고요. 잘하고. 근데 이 상황적 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세상의 변하는 바에 천변만하죠. 만화교무 있네요. 만화교무.
저 사람 이름이 만화예요. 천변만화로 변한다 이 말이죠. 천변만화로 변할 때 거기에 맞는 중 이거를 제시해 주는 그걸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한테 건강경에서는 이 상황적 중을 뭐로 말하는가 하면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유정법 그래. 이거 갖고 지금 건강경 하고 나서 논란이 많이 됐어요. 원태에서 강장에서도 무유정법에 대해서 막 그냥 그게 아니다, 기다, 틀렸다 하는데 틀렸다고 하는 자체가 그것이 무유정법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고정된 관념을 갖고 지금 보니까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기는 고정된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없다니까요. 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적실하게 나오는 말씀, 그것이 뭔가 하면 대종사님의 법문이고. 그래서 대종경에 나오는 모든 법문이 다 뭐야? 무유정법이다 말이죠. 그 상황에 맞게 만든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상황적 중이에요. 중이다. 그래서 이 성자의 경지에 가기 전에는요, 이 상황적 중을 우리가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제가 대산종사님을 한번 모시고 첫밤을 잤어요. 잤는데 자로 이제 올라가니까 입을 싹 펴놨대요. 그거 이제 대산종사님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잤어요. 그 이불에서 옥 들어가서 잤어요. 아니 자고 났는데 총을 치는데 일어났는데 제 대산종사 일어났는데 이놈의 내가 이불을 kell라고 하니까는 무엇이 좀 번패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불을 안 개고는 그냥 쏙 나와갖고 옷 갈아입고 그냥 나와버렸어. 그랬더니 그날 낮에 시자진들 불러갖고 혼장을 냈대요. 뭐라 그러신가 하면 그놈이 잔 이불을 내가 개야겠냐. 그놈이 잔 이불을 내가 개야겠냐. 와, 내가 그게 참 이불 내가 개고 나올 것을 진짜 잘못했다. 그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반성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이튿날 다시 또 이제 종사님을 모시고 자로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꾸중을 얼마나 하실란가 하고는 말이죠. 잔뜩 꼼추리 가지고는 내가 가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말씀 안 하시오. 그래서 그 또 잤어요. 자고는 이제 내가 개고는 나왔지. 개가지고 놓고는. 이게 보세요. 그때 그 상황에 맞게 대산종사님 저한테 중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성현들의 행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4대 강령의 첫째가 정각정행입니다. 이 정각정행을 말이죠. 우리가 하자면은 결국은 3대력을 얻어야 하고 3대력은 이런 것들이고 이 3대력을 한마디로 넘치면 온전생각 치사고 이거를 또 하나로 합치면은 중도행이다. 그래서 중도행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래서 정각정행을 하자. 됐습니까? 예. 정각정행.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참 이러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이 정신의 황폐화. 정신이 황폐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물질 세력에 함몰돼 버려. 매몰된다.
하면은 정신의 황폐화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것이요. 로또 복권 한번 사봤습니까? 로또 복권, 복권 말이죠. 자,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 보면요, 상당한 숫자가 복권 당첨돼 가지고 이 뭔가면요, 그 돈을 자기가 못 썼죠. 잘 못 썼죠. 그 다 통계적으로 나오죠. 통계적으로 나온다. 자, 왜 못 쓰게 되느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정각정행 이걸 제일 앞에다가 내세워져 가지고 말이죠. 인간 세상에 사는 모든 물질들을 말이죠. 정말로 멋지게 활용해 갖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정각정행을 해 가지고 이런 중도 실천을 통해 가지고 물질을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멋지게 활용해 나가자. 이것을 정각정행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각정행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게 또 우리가 4대 강령 갖고 또 몇 시간 하려는가 자꾸 시간이 오래 가네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조금 해놔야지 이게 이제 또 바탕이 돼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리 해석의 방향에 이제 도움이 이제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연구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지연보온이에요. 자, 4대 강령의 두 번째는 지연보온이에요. 지연보온은요, 이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원으로부터 입은 은혜의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라. 그러셨어요. 사원으로부터 입은 은혜의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라. 그래서 지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지연.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인가봉의 신학문 그거 설명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신앙은 인과의 위력을 신앙하는 문이다. 신앙하는 것이다. 인과의 위력을 신앙하는 거다. 원불교의 신앙은 인과의 위력을 신앙하는 거다. 그런데 단순히 대종사님께서는 인과의 위력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과의 위력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은혜로 표현하셨다. 은혜로 표현해 주셨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다. 은혜로 표현해 주신 것. 이것이 인과의 위력, 이렇게 이것을, 인과의 위력은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인과의 위력을 말이죠, 은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제시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사상적 흐름을 바꾼 거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연이라고 하는 것, 지연 보호는 뭔가 하면 은혜를 먼저 깊이 느끼고 알아야 된다. 깊이 느끼라 그랬어요. 이 깊이. 깊이 느끼라. 자, 그러면은요, 표현된 내력이 우리가 은혜 표현된 내력. 첫째 뭡니까? 표현의 내력. 첫째. 천지어는 뭐라 그랬죠? 표현 위력. 어이? 예? 이건 맨날 하는데도 그게 왔다 갔다 하네요. 금성님 몰라?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거 할 때는 그때 참석을 안 했구나. 이제 오늘 새로 합시다. 그러면요. 자, 천지 피연의 내력은 뭔가 하면
대시주의 은혜. 대시주의 은혜라 그랬죠. 대시주. 크게 시주한다. 그래서 천지는 주기만 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천지가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햇빛의 은혜, 공기의 은혜, 뭐 이제 이런 것이 다 이제 지금 천지의 은혜죠. 물의 은혜. 그렇게 요새 우리가 물을 전부 다 참 이상하게 다 오염시키고 말이죠. 다 그 대시주, 시주다. 시주 은혜다. 두 번째 부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예, 대자비. 대자비 은혜. 대자비. 그래서 무자재 갈 때 큰 사랑으로, 대자비,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다 키워주신 은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표현된 내력이다. 이 자비, 이게 참, 하여튼 그, 일체 모든 생명들이요, 생명들이 일단은 부모가 되면은 자기 새끼, 얘께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내 숙소 앞에요, 고양이가 마루 밑에요, 새끼를 4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다가 좀 이제 이렇게 거서하고 한 걸 해가지고 이제 계란도 제가 이제 어디 누가 2개를 쪄주더라고. 그래서 흰자만 먹으라 그래서 내가 흰자는 먹고 노란 자는 말이죠. 이렇게 담아가지고 마루 밑에다 갖다 놨어요. 놔두니까 구이돌이 나와갖고 홀랑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밥 주는 재미가 쏠쏠해요. 지금요. 그 나도 좀 이제 그 고양이한테도 자비 좀 베푸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 어미 고양이는 말입니다. 그 마루 밑에다 새끼를 넣어놓고 말이죠. 젖을 빨리면서 계속 자기는 먹고 돌아다니고 와서 또 젖 빨리고 이렇게 하면서 고양이를 지금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천륜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부모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말이죠. 사람 부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체 모든 생명의 부모는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동포. 동포는요, 대협동. 자, 네 번째는요, 대보호. 보호연애. 이런 이제 표현이다. 이것이 표현. 이거를 깊이 느껴라. 깊이 느껴라.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천지의 대시조, 부모의 대자비, 동포의 대협동, 법률의 대보호. 이 4가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생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 생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것. 그것이 뭐냐? 표현이다. 말이죠. 표현. 지연이다. 지연. 은혜를 하는 거다. 은혜를 하는 거다. 자, 이제 여기서 은혜를 이제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표현의 내력을 했는데 보온의 강령. 보온의 강령은 뭡니까? 첫째. 천지는요. 천지 보온의 강령. 맨날 지금까지 했는데도 참 응용불명의도. 이 말이 좀 어렵죠. 응용을 하되 무렴해라. 응용하되 무렴해라. 그래서 내가 뭘 주잖아요. 근데 받은 것은 빨리 잊어먹어요. 근데 준 것은 안 잊어먹죠. 아이, 저만 그럽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근데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 것은 잊어버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성자의 법은 똑같아요. 오른손으로 준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라. 그랬죠?
성자들의 가르침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응용무렴이에요. 응용하되 무렴해라. 그것이 뭔가 하면 대시조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이 말이죠. 보온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보온의 강령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는요. 무자력자 보호. 무자력자 보호. 그래서 내가 무자력할 때 부모로부터 생육을 받으니까 나도 말이죠. 다른 사람이 무자력할 때 거기다가 보호를 해주자. 이것이 보온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포는요. 자리이타. 그래서 자리이타로 하다가 한쪽이 손해봐야 될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내가 해를 받아라. 해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받는 해는 반드시 뭐가 됩니까? 언생의해. 그러죠? 언이 어디에서 생하냐? 해에서 생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요. 해생의은은요. 언생의해는 진급하는 사람의 신법이에요. 맞죠? 해생의는 뭡니까? 반대로 강급이죠. 해생의해가 언이 되면은요 강급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급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언생 그 자리이타로. 그다음 이제 법률은요. 법률 뭡니까? 자, 법규 준수. 법규를 우리가 준수해라. 법규 준수. 이거는 그냥요, 좀 달달 외워야 돼요. 그냥요. 우리 머릿속에 그 입력이 딱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요. 달달 외워가지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보온의 강령을 실천하면은요, 그래서 지연 보온이거든요. 은혜를 알아가지고 은혜를 갚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보온의 강령은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보온의 강령을 이제 실천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온의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대산종사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셔가지고 뭐라는가 대감화력. 대감화력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온을 하면은요 보온을 행하는 힘을 가지면은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대감화력이 생기는 것이다. 대감화력이 생기는 거예요. 큰 감화력이 생길 거다. 자, 그러면 이 대감화력을 우리는 뭐로 표현을 하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감화력. 어떤 것이 대감화력이냐? 이거는 감사다. 감사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뭔가 하면 대감화력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일상수행요법 제5조에 원망생활을 뭐라 그랬죠? 감사생활로 돌리자. 감사다. 자, 원불교에서요 지연보온 하라고 그랬는데 지연보온을 어떻게 할 거냐? 앞에 복잡하게 이런 거 다 또 이거 잊어버려.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진짜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는요 그냥 몰라도 돼요. 끝까지 해야 돼. 그냥 뭐냐면 감사라니까요. 감사요. 감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은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천도교 수훈대신사는 앞으로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강경산 천사는 선천시대의 모든 투쟁 이런 것들이 말이죠. 원인을 신단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신단을 하나로 합치는 통일신단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는 선천시대에 모든 싸움했던 모든 삼각의 인연들이
십몇 개의 의뢰 있으니까 그걸 풀어버렸다 그랬죠. 다 풀어버렸습니다. 해원공사, 그래서 천지공사 중에서 해원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 십몇 개의 의뢰에 있는 모든 원한들을 강정산 천사님이 싹 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십몇 개가 편안해졌다 이 말이에요. 천하 태평천하가 됐어요. 십몇 개가. 그러면은 현실계도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계의 태평천하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뭐겠습니까? 금성씨가 알아듣는 건가? 감사래요. 감사. 현실계의 해원상생이에요. 그 해원상생의 가장 핵심적 키워드가 뭐냐? 감사다 이 말이죠. 키워드예요. 키워드. 키워드 아시죠? 열고 들어가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감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를 어떻게 이제 감사를 합니까? 자, 감사의 방법. 첫째, 제가요 부분 감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인간 대 인간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죠. 어떤 면에서는 좋은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안 좋은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하여간 이 컵하고 나하고의 관계, 이 분필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감정이 서로 있기 때문에요. 그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다 이 말이죠. 대단히 다양해요. 다양하고 복잡하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요. 근데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원망할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감사할 관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두 가지가 같이 혼재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망과 감사가. 이게 혼재해 있다 이 말이죠. 다 혼재해 있어요. 혼재해 있다. 그래서 부분 감사는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원망할 조건만 찾아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원망할 조건만 찾아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적대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뭔가 찾아보면은 말이죠, 그 사람에게 감사할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감사할 부분을 찾아서 하는 감사, 그게 뭔가 하면요, 부분 감사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관계는 뭐 원망할 관계 없죠? 원망할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이거 아무 해당 nothing, 해당 무예요, 이거요.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요.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제가요, 안 들어주면은요, 제가 이렇게 힘내갖고 강의하겠습니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시니까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거려 주니까 나도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부분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했어요. 지금요, 악연 감사예요. 악연에 감사하자. 역설적인. 이걸 해내야 돼요.
아이고, 은정님 못하겠다 그러는가? 이 말이 안 떨어진다고. 안 떨어져요.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교무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자기가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앞에다 그렇게 전제를 잘하고 자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안 좋은 악연이, 인연이 말이죠. 나한테 일단 들어오면은 내가 그것을 악연인 줄을 알고 내 마음속에서 한참 놀고 가도록 그냥 놔둔다네. 그냥 놔둔대요. 그러면은 그 악연이 스스로가 녹아나버려요. 풀린대요. 그래서 그 풀리는 악연을 보고 자기는 행복감을 느낀다. 의미 있죠? 멋지잖아요. 들어오잖아요, 악연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놀아요, 여기서. 한참 노는 그 자체가 뭔가면요. 그것을 녹여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녹여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 녹는구나, 이것이. 그 녹는 것을 보는 것, 악연이 녹아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뭔가면요,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멋지죠? 자, 이렇게 한번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어려워요. 예. 금성진. 어렵다. 예, 자, 어렵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조직의 감사. 이거는 우리는 교당, 또 이건 직장, 여러 가지 조직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